앞에 17장 이제 한번 잠깐만 또 한번 되짚어보고 또 오늘 말씀 이어가고자 하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사기 1장, 2장 정도 그렇게 나오고 이제 사사에 대한 얘기가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 삼손 사사기 기록된 마지막 삼손 사사 삼손에 대해서 16장까지 사사기 16장까지 이제 보았고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사 시대의 영적인 혼란함,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사사들의 모습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정말 사사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17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 사사기 다음 책이 룻기거든요. 룻기에도 거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제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 룻기도 사사 시대예요. 왜 그 땅이 혼란하고 어렵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왔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여서 이 사무엘부터는 왕정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왕 지도자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모습들, 그러나 세워진 왕들이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그리스도, 거기까지 연결하는 말씀들이 이제 역사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17장부터는 사사 시대의 영적인 혼란함,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좀 보았던 것 같은데 미가라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다음번에 이제 말씀 볼 때는 이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띄워놓고 좀 볼게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미가 에브라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딱 그냥 생각해놓고 보시면 절반 우리 대한민국 그죠? 남쪽, 남한은 이스라엘로 따지면 유다 지파예요. 남쪽은 다 유다 지파예요. 왜 이렇게 땅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왜 이렇게 땅이 많으냐? 사실은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긴 했는데 가장 그 족속들도 숫자도 많고 하지만 대부분의 땅은 밑에 쪽은 다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위쪽만, 곳곳만 중심된 예루살렘이라든지 헤브론 등등 이런 유서 깊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광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은 그렇게 결코는 아니다. 하지만 이게 남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위에 끼어진 도시가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베들레헴도 나오는데 베냐민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잠깐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생각하면 강원도가 우리가 살고 강원도 지역이지만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에서 잘린 땅. 거기에 이제 거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거기 바로 위에 있는 지파가 뭐냐? 에브라임 지파이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경계,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다. 북쪽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가 딱 물려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데가 이제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 미가가 소위 나쁜 놈이에요. 어머니가 돈을 잊어버렸어요. 좀 부유한 가정인 거죠. 어머니가 돈을 굉장히 은 1,100, 우리로 말하면 수억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잊어버린 거.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막 저주를 하죠. 강단에서 가급적 바르고 고운 말만 해야 되는데 하여간 온갖 저주를 퍼붓는 거야. 죽을 것이고 3대 4대도 다 이게 병에 걸리고 이런 아주 폭언과 저주를 하는 겁니다. 내 돈 훔쳐간 놈 잘 되나 봐라 하면서 어머니가 매일매일 저주를 하는데 그 돈 훔쳐간 놈이 누구다? 아들이야. 아들 미가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들 미가가 어머니가 많으니까 이거 몰랐겠지 하면서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튼 가져갔어요. 조용히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도 끊임없이 옆에서 자기 귀에 들으라고 아는지 모르는지 이 돈 가져가는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니까 이제 미가가 견디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대학 다닐 때
저희 이제 교수님이 이제 국어 원래는 세종대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늦게 목회하셔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서 하시는데 저희 대학 때 교양 국어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인데 목사님이 상가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하에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근데 간판은 옥상에 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교회 이름이 십자가가 붙어 있고 그 건물 지하에는 뭐가 있냐면 나이트 클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트클럽하고 이 교회하고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은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제 반 건달 깡패죠. 와서 목사님을 막 협박하고 목사님 내가 나가라. 교회가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하나님께 벌 받으라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얼마 지났더니 이 나이트 사장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이유도 없이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저주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제가 이렇게 핍박하면 하나님 핍박하는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벌을 받나 봅니다. 나이트를 정리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죠.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여튼 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끊임없이 돈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니까 견디질 못하고 이게 이루어질까봐 어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죠. 엄마 내가 엄마 거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돌려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어떡하죠? 아들을 따끔하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야단을 친 것도 아니고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안에 뭐 에봇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들을 말고 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되는 거죠. 왜? 어머니도 모르는 거야. 아들이 돈을 가져간지 모르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더니 그게 아들인 거잖아요. 저주를 했으니 물릴 수도 없고 이제 그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훔쳐간 돈으로 또 뭘 만들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미가도 신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성경에 출애굽기 지난 다음이잖아요.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도 있는데 왜 신상을 만들 필요가 뭐 있고 예배법이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속죄제, 속건제 드리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튼 미간의 가정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미간의 가정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실상인 거예요. 생활상인 거예요.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다 신당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봇, 그 다음에 드라빔. 에봇은 뭐라 그랬죠? 제사장의 옷이에요. 이게 판결 흉패 같은 건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우리 집에 만들어 놓고 드라빔은 정말 우상이에요. 불신상 같은 거 조그만 걸 만들어 놓고 신당에다 그걸 놓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신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집례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미가의 가정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6절. 오늘 보면 17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에브라임은 유다와 지파와 거불어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도 유력한 가문이에요. 소위 말하면 좋은 가문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도 이렇게 타락했다. 그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다라는 거. 미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 당시 시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큰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들었으면 이제 장면이 싹 바뀌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7절과 8절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에브라임 바로 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위에가 뭐죠? 함경남도가 되나요? 그래요. 뭐 그렇다 칩시다. 아니어도 아닌 것 맞는 것처럼 하기고. 그래. 그러니까 한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지파의 경계를 옮겨간 거예요. 근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면 유다 지파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레위인이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다는 거죠. 레위인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있고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거예요. 살집, 먹고 살 집을 찾다가 소위 말해서 먹고 살려고 이곳저곳을 헤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는 상경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 갔느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지파 영역인 에브라임 지파 영역인 에브라임 지파로 가고 그 사람이 결국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됐다. 미가가 잘 산다는 소문을 듣고 하면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자, 근데 왜 레위인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지금은 이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뭐 직장을 따라서 아니면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살기도 하고요. 뭐 직장 문제로 저도 서울서 살다가 여기 내려왔잖아요. 여기 직장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거죠. 근데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역이 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영역이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놓고 그 가족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만이 또 제비를 뽑아서 가족별로 골고루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여기 교동 땅을 딱 차지했어. 그럼 여긴 대대손손이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워서 이 땅을 팔아도 신년이 되어지면 50년이 되면 다시 찾아와야 돼요. 이 땅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땅에서 평생 영원토리 자녀 손 대대손손이 거기서만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까지 집과 땅과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근데 단 누구만 레위 사람들만 땅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집은 있어요. 근데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것이 예언이 되어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1번 그 레위 지파는 역시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는 레위 지파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두 번째 형아가 있는데 므낫세가 아니고 여튼 레위 지파는 그 다말 사건 때문에 죽인 형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지파는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지파이기 때문에 분배받은 땅은 없고 살 지역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땅에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모두 48성읍에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에 48개의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 땅에 유다 지파는 다 흩어서 그 지역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는 예루살렘에 있겠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많이 쓰임 받겠지만 남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곳곳에 흩으셔서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레위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내 각 마을로 돌아가서 그 지역을 섬기고 그들을 영적으로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레위 지파를 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이 청년 레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때 흩어져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게 된 거죠. 베들레헴을 담당하면서 이 가문은 거기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했던 그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도 이렇게 48성읍에 흩어졌지만 흩어진 지역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후손들도 그 땅에 살면서 그 지역에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역할들을 이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성전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 지역에 흩어진 자들은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이 청년의 가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이 가문은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청년이 어떤 일들이 있느냐? 다시 한번 7절 8절 보십시오.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거류할 것을 찾고자 살 집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에브라임까지 갔다는 거죠. 왜 가게 되었을까? 왜 가게 되었을까? 떠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법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룻기도 마찬가지지만 나오미의 집이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유다 지파의 영역이기 때문에 떠나서도 안 돼요. 떠났더니 거기서 더 망가져서 완전히 쫄딱 망해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나오미의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땅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주어진 땅에서 경작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 주시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유대 지파는 물론 자기 집이 자기 지역이 베들레헴 땅 한 부분에 있지만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떠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 길이 없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도 목회자 이중직이 있습니다. 뭐 정도 건강한 규모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미자립 교회 지원받아서 살지 않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이중직을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뭐냐? 목사는 직분이죠. 그러면서 사명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에 파송되어지고 여기서 교회 목회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때로 부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님들 뭐냐 하면 운전이에요. 다른 기술은 없고 빌어먹자니 힘이 없고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운전은 많이 해요. 그래서 운전으로 택시 기사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해요. 제 친한 목사님도 개척교회 하면서 버스 운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당대는 다르다는 얘기죠.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기업을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서 떠났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물하고 그 가운데 일부분이 레위 지파의 생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드리는데 그 가운데 화목제 등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지만 그 외에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뒷다리를 들었다 놨다 거제로 드리고 짐승의 가슴은 이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그거는 다 레위인의 목이고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 11조 가운데 구별하여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드리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거죠. 레위인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집례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얻는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에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으니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서 드려지는 번제물을 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그들의 생업이 막혀버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려야지 거기서 번제물을 먹고 사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율법도 훈련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례를 하면서 레위인과 그들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우리가 사사들을 보면서 나오지만 기드온 이후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이 사사기 내의 구조가 있잖아요. 이게 깨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6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란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네. 저기 좋아 보이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교훈도 따르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러니 레위인들은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먹고 살 곳을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지파 가면 어떨까? 여기는 좀 나을까? 거기 가서 또 레위의 직무를 또 감당할까? 아마 그래서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레위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이 자기 살아갈 기업인데 장소인데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백성들만 문제가 아니라 레위 사람도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옅은 짙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운데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되는 거죠. 왜 백성들이 타락했을까? 백성들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탓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까? 지도자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잘못 지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영적으로 타락했느냐? 타락하도록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방관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만 하나님만 잘 지키면 되지. 저들은 저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반면 레위인과 이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권면하지 않은 겁니다. 강권하지 않은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걸 안 한 거예요. 수수방관한 거죠. 그러니 다 타락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그 결과 백성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미가의 가정같이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우상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이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청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오늘 그래서 말씀이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인데 이게 위험 신호예요. 이번에 에펙인가 경주에서 동아시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한가운데 트럼프 요즘엔 미국 대통령이 허락을 받아야 되나 봐요.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기사를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허락이 떨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초창기의 잠수함에는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잠수함을 만들었을 때에는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에 토끼를 데리고 탔다는 거예요. 왜 토끼를 데리고 탔냐? 잠수함이 공기를 가지고 있지만 공기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물통 같은데 청소로 들어갔다가 기절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공기가 떨어지는 걸 몰라요. 그냥 산소가 부족하면 픽 자는 듯이 쓰러졌다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못 느껴. 얼만큼 되고 퍼센트가 얼만큼 공기 산소가 있는지를 모르다가 갑자기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예민한 짐승이 뭐냐? 토끼라는 거예요. 토끼를 데리고 타면 어느 정도 물속으로 다니면서 항해하다가 토끼가 갑자기 기절해버려. 아, 산소가 떨어졌다. 부상해야 되겠다. 산소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신호로 기술이 발달하고 뭐 기계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렇게 잠수함 안에 토끼를 데리고 탔다는 거죠. 토끼가 적 신호를 주는 거예요. 위험 신호를 주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 역할이에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당시가 그런 겁니다. 레위인이 타락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지키지 않고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더니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만 정착할 때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좋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백성들의 다짐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택하라. 저편의 강 저편의 신을 택하든지 이 땅의 신을 택하든지 너희들 택할 것을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뭡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살자 결단하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살아갔던 이들이 타락해 나가는 겁니다. 후대로 갈수록 타락하고 왕정시대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했어요. 사사시대부터 타락했습니다. 사사기 끝나갈 쯤에 벌써 이렇게 타락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미 백성은 다 타락했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런 나중에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미가의 가정이고 오늘 본문에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또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도 한번 보라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괜찮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목사잖아요. 목회자가 너는 괜찮냐? 저도 정말 부끄럽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며 그랬는데 우리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이 신실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졌다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 잠수함 속에 있는 토끼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이 먼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되어지고 세상을 정화시켜줄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니 세상이 부패해버리고 타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잘못돼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믿음생활 잘못해서 그런다는 것을 목회자인 저부터 또 우리들이 함께 깊이 고민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 앞으로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오늘 부르짖어서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 주셨지만 말씀으로 그래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모두가 세상에 다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 청년이 레위 사람 청년이 고향을 떠나서 살려고 먹고 살려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워요. 청년이 한번 살아가 보자. 우리 집안 일으켜보고자 먹고 살리게 뭘 돈 좀 보내주고자 일거리를 찾아서 다른 곳까지 떠나게 된 겁니다. 왜 유다 지파 안에서 못 돌아왔을까? 창피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뭘 하는 거야? 또 그렇게 또 핀잔 들을까 봐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자기를 모르는 그래서 다른 지파 경내로 들어간지도 모를 겁니다. 여튼 레위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로 이 레위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미가를 만난 거죠. 자, 9절과 10절.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그렇게 해서 떠나는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갔는데 미가가 환영하는 거예요. 잘됐다. 마침 우리 집에 제사장이 필요한데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사람 청년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진짜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런 뜻보다는 우두머리가 되라.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의 제사장,
우리 집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 고용합니다. 청빙을 한 게 아니고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어떻게 하느냐?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살 수가 없어서 떠났는데 취업한 거예요. 레위인이. 교회도 아니고 한 집안에, 한 집안 제사장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냐? 아니죠. 신상이죠. 우상의 집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미간의 집안은 이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고 있고, 하여튼 그 제단, 집안에 있는 성소, 우리 집에다 요즘 말하면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 예배당 관리해다오, 맡아다오 하다는 거예요. 한 지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야 할 레위인이 한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 되라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요, 이 레위인이긴 하지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요, 지금은 만민 제사장이라 누구든지 제사장 자격을 갖추면, 믿음을 갖추면, 하지만 당신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주목해야 할 단어인데, 나를 위하여,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무튼 영적 지도자가 되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는 목적은 뭘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이런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생업을 찾아서 먹고 살고자 떠났었더니 미가라는 집을 만나고, 미가라는 사람이 나를 고용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우리 집안을 위하여 네가 섬겨달라는 거죠. 섬겨달라는 거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아닌 거죠. 이게 이단이고 이게 사입이죠.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 레위인이 미간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요즘으로 하면 뭐 이단들 가운데 보면 신학교도 안 나오고 자기가 스스로 목사가 되고 뭐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그런 것처럼, 뭐 요즘으로 말하면 정식 신학교를 가서 훈련의 과정을 딱딱딱딱 거치고 목사 고시를 보고 또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가 나는 목사요 하고 이제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격이 없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미가가 그를 고용한 것은 나를 위하여, 우리 집안을 위해서. 너가 우리 집안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평안할 거야 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를 고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딱 맞은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미간의 집에 취업했네. 그리고 나를 높여주고 제사장의 직분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거기에 취업해서 미간의 집만, 뭐 제사법 대 복잡한데 미간의 집만 잘하면 되고 하는 척만 하면 되는 거죠. 그곳에 가서 이 레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보면은요, 오히려 이 미가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 제사장, 가정 목회자가 된 겁니다. 미가네가 좀 잘 사니까 그 집안의 목회자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 나를 위하여.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관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지 복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건데, 이들이 바로 기복신앙인 거죠. 나를 위하여. 근데 그럼 미가가 위 레위인을 왜 제사장으로 고용했을까? 돈까지 주어주면서. 이 집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미가가 자기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 평민 중에서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런데 레위 사람이 왔으니 이 사람은 괜찮아, 구별된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미가 같은 사람이 이 레위인 같은 사람이 오면은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 말고, 우리 아들 말고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라 하면서 그에게 봉급까지 주면서
그를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가가 얻는 마음이 뭐냐? 13절, 맨 끝에 13절 한번 보겠습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말씀은 참 은혜롭지요.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튼 이렇게 저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까지 세웠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당시의 모습이다. 자,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착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가 특히 오늘 영적 지도가 타락하면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도 저는 다 잘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듣는 말씀이거든요. 자, 목회자가 가장 더 큰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되어지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강릉 사람들 많이 하는 개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친목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이 옳은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것은 그저 친목회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래도 열심을 품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못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고 나만 잘 되기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놓고도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말이 좀 빠르죠. 흥분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은 기복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 기복은 널뛰기고요. 언제는 좋았다, 언제는 나빴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복은 복만 바라는, 나만 잘 되고자. 오늘 이 미가의 이야기죠.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다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었으니. 헛열심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인 거죠. 내 만족으로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내게 복 주시겠지.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전혀 잘못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길로 가놓고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린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이 미가의 가정과 이 모든 모양들을 보면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옳게 갔는지,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갔는지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을,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빠지지 않고 기록한 이유는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라, 깨달아라. 내가 정말 깊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우리들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가야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타락하고 쇠퇴의 길로 갈 수가 밖에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삭개오 이야기했지만 키가 작은 것, 주님께 나아가는 방해 요소죠. 사람들이 많은 것,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할까? 환경적인 요소죠. 우리는 이 탓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목회를 하고 싶어도, 또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하지 못한 건 여러 가지 핑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그래 너 사정 봐줘줄게, 나중에 와, 그러실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헌신,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열심,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지 다른 것을 찾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부자가 드린 그 수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좋아하시는 이유, 진정 받아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자기의 전부,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 영적 지도자, 이제 저도 모면하려고 이야기하는 건 핑계거리인 것 같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른 길로 가고 타락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목회자, 그리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해서는 안 되고 내 열심히 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감히 우리가 끼임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그렇게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이 정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고편 이렇게 미가의 가정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아시지만 이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다음 주에 또 생겨나갑니다. 타락하면 이제는 한 가정이, 한 사람이 타락했지만 한 가정이 타락합니다. 다음번에 이 말씀 18장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한 지파가 타락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거는 참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부연 말씀이 많네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 천주교에서는요, 차 뒤에다가 스티커 주셨죠. 달고 다닌 적 한참 많이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바른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온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타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